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8장, 시편 105편, 이사야 45장, 요한계시록 15장. 첫 번째 신명기 18장, 제사장과 선지자 제도, 그리고 장차 오실 선지자. 본문 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8장은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생계 보장과 성소 봉사 규례를 제시한 후 가나안의 가증한 종교 행위를 철저히 금하며 그 대조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참된 선지자 제도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는 구절은 모세 이후의 선지자 제도를 설명하면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어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는 참 선지자의 사명을 밝히며 거짓 선지자는 죽이라 명합니다. 본문 전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며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소리와 정보 속에서도 누구의 음성을 들을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은 기적이나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105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105편은 하나님의 언약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역사 찬양시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라는 표현처럼 본 시편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으로부터 요셉과 모세를 거쳐 출애굽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10가지 재앙과 기적들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신 것을 상세히 서술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은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는 구절에서 정리되며 하나님의 구원은 율법적 의무가 아닌 은혜로 부르신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는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언약의 역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은 순종과 찬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는 현실 속에서도 그 손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45장, 고레스를 통한 구속과 여호와의 유일성.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5장은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지칭하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재건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이는 비유대인 이방 왕을 메시아적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충격적인 선언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의 주권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는 절대 유일신 선언과 함께 하나님은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 동시에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후반부는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며 보편적 구원 초청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역사 경륜, 보편적 구속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드러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45장 4절 5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누구든지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손도 들어주어 사용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열려 있으며 우리는 지금도 그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15장 7재앙을 앞둔 하늘의 예배.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은 7 대접 심판을 시작하기 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장면으로 구성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는 말씀은 심판의 절정이 가까이 왔음을 암시합니다. 바다와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는데, 이는 출애굽기의 승리 찬양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연결하는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성소가 열리고 7 천사가 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성전에 충만하여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경외의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동시에 거룩하신 임재의 결과임을 선포하는 경고이자 예배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 속에서 거룩과 진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에 대한 무자비함이 아니라 거룩함에 기초한 공의의 필연적 실행입니다. 경건한 삶은 예배의 노래로 시작되며 심판의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이 찬양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 노래에 삶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